오늘 우리가 에스더 말씀 이제 세 번째로 보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드라마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는 뭘 받는가 하면은 이제 대제국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거대한 잔치를 벌여서 자기 힘과 권력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왕비 와스디의 그 미모를 또 자랑하려고 했는데 이게 거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막 분노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우리 큰 하나의 흐름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 민족의 한 처녀 에스더라는 한 처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그 폐위된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두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보는데, 세 번째 보는 내용은 사실은 세 번째로 보지만 내용은 네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거 이제 세 번째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 같이 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더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4절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뭘 지냈는가 하면 지금 궁중 밖에 대궐 밖에 야단이 났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은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이제 명령을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시녀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궁중 밖에서 큰 하여튼 야단 법석이 났고 모르드게가 지금 금식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옷을 이제 갈아입을 옷을 보냈는데 모르드게가 그 거절하고 하니까 이 에스더가 시녀에게 모르드게 가서 자세히 좀 알아가 오너라.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는 왕비로서 궁에만 있기 때문에 궁 밖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또 누가 얘기해 주는 일도 없고. 자, 그럼 이제 이 일을 우리가 보려면은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시녀들이 말했던 크게 두 가지 일인데,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밑에 신하 하만을 크게 높였다라고 됩니다. 크게 높였다는 것은 아마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제2인자, 그리고 제2인자수 실권을 그날의 실권을 거의 다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제 자기도 왕 다음에 자기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권력을 다 행사하니까 자기가 대궐을 출입할 때마다 모든 왕 빼고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서 무릎 꿇어서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일.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만이 왕 빼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지나가는 길에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 빼고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내가 경배받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누가 생각나죠? 왕 아하수에르.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신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장에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 힘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물질을 과시하려고 거대한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제2인자 하만 또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도 왕이 아니니까 거대한 잔치를 벌이지 못하지만 왕 빼고는 전부 다 자기 밑에 다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 왕이나 이 하만이나 자기 과시입니다. 자, 이 자기 과시의 원동력은 뭡니까? 자기 인정 욕구죠. 인정 욕구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다. 이거 너희들 내 인정하라.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동서고금, 고위 높으냐 나쁘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다 본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정 욕구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죄가 된 것이냐 악행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본심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왕과 하만의 이 본심에 해당하는 과시와 이 인정 욕구가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은 왕과 하만의 과시와 인정 욕구는 교만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교만하니까 내가 이만큼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교만에서 나온 과시와 자기 자랑은, 그리고 인정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과 과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과시, 자랑의 욕구와 인정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화되어지느냐,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인정 욕구를 사람들한테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 인정받아서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인정 욕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만족해서 인정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나 이제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막 박수 쳐주고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도,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네, 나 이걸로 충분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과시와 인정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다 그게 해결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성도들조차도 꼭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제일 앞에 서야 되고, 제일 중간에 서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은 꼭 자기가 해야 되고. 왜 이렇습니까? 과시욕구 아닙니까? 그 과시욕구가 인정욕구란 말이죠. 이거는 성도들이 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바리새인은 막 그 성전에 가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중간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고요, 막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되면, 그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멀리 서서라면 제단 중간에,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말로 하면은 그 성전의 한쪽 구석, 사람들이 눈여겨봐야만 볼 수 있는 그 구석, 거기에 서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안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다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단 말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 인정 욕구를 받는 자면요,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한중간에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에 안 서도 됩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사역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도요, 가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누구누구는 한중간에 서야 되고, 자기가 앞에 서야지. 그러면 자기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제일 구석에 서든지 제일 가에 서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고, 자, 이 잘 보이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다면 우리는 어느 구석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굳이 사람들 앞에 만족을 얻으려고 앞에 서고 중간에 서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아야 존재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게 다 하만의 후예들입니다. 지금 다 하만의 후예들이죠. 아수에로 왕의 후예고 하만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는 하만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난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 끝. 그게 성도가 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경배를 하는데 딱 한 사람 알잖아요.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서서 무릎도 꿇지 않고 경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하만이 저 누구냐? 모르드게다 하니까 저 어느 민족이냐? 왜냐 대주국 밑에는 많은 민족이 있거든요. 유다인이다 하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 알았다. 유다인을 진멸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왜 하만에게 이런 화가 났습니까? 자기 과시와 인정 욕구가 거절됐거든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왕도 자기 가시하려고 그 왕비의 미모를 가시하려고 와스디가 오라 하니까 와스디가 거절해버린 겁니다. 자기 과시와 인정 욕구가 자기 아내 와스디로부터 거절당한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잖아요. 어떻게 복수합니까? 그냥 폐위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모르드게가 왕 빼놓고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라 그러는데 딱 한 명이 안 하거든요. 자기 과시와 인정 욕구가 거절당했습니다. 왕처럼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강교하게 복수합니다. 어떤가 하면은 그래서 모르드게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유다 민족이라는 걸 알고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죠. 왕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페르시아 대제국에 한 특별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법과 제도가 이렇게 우리 페르시아하고 다 달라서 우리 페르시아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민족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왕이 이 통치하는데 굉장히 이거 무례하고 법도 없는 이런 민족입니다. 진멸시킵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안 그래 대제국에 여러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막 말썽인데 이 페르시아 대법률을 안 따른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만이 대신 그 진멸한 데 드는 비용은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에 디파짓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은도 들어오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만이 다 정리해 주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내가 신 하나는 잘 세워서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 돈도 이어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려고 날짜를 잡지 않습니까? 어느 날이 좋을까요? 어느 날이 좋을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그게 불어입니다. 불어. 그게 불임절입니다. 불에서 나온 게 불임절. 그래서 제비 불어를 딱 뽑았는데 12월 달이 걸립니다. 12월 달에서 13일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왕에 가서 조서를 발표합니다. 왕이시여 이 민족에 이 대제국의 한 민족이 페르시아 법률을 따르는 이 민족은 12월 13일 날 진멸하도록 조서를 내리도록 왕의 인장을 받아서 도장을 찍고 전 페르시아에 특별히 지금 이곳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수상국의 조서를 명령을 다 발표합니다. 지금 그걸 듣고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이 통한하고 금식하고 있는 이 사건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면요. 왕과 하만은 빼다 박았습니다. 자기 과시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 욕구 받는 것,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처절하게 복수하는 것. 하만은 더 강교하게 복수하죠. 사실은 왕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복수하는 겁니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왕은 그래도 와스디만 폐위했지 와스디의 민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멸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거든요. 조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하고 일본처럼 앙숙관계입니다. 아마 그걸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복수하기라고 모든 강교를 다 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교만이 원인이 되어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인정받는데 거절당했을 때 일어나는 사람의 악한 본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만의 후예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민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 선정할 때 자기 그 직분자가 안 됐을 때 자기는 교회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직분자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거절하고 그 사람을 나가라고 말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 타임에 이분이 지금 이 직분에 맞지 않다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선정 안 한 것이지. 그러나 하만의 후예와 같은 본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거절당했다고 착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복수가 교회를 그냥 떠나고, 떠날 때 비난하고 공격하고 교회 일단의 그룹들을 욕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만이나 아수에라고 거절당했을 때, 자기 과시와 인정 욕구가 거절당했을 때 거짓 선동하고 그 비난하는 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시 반복하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모든 껍질을 다 벗겨놓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받는다면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해도, 내게 직분 안 줘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딱 닥치면 이상하게 하만의 후예에 피가 흘러가지고 막 흥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만과 아수에르 왕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사람으로부터 만족받고 그게 자기 정체성인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 그것을 채우면 만족하고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고 거기에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만과 아수에르 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밖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살 직전에 있으니까 금식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에스더가 얘기를 들었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그 유명한 4장 14절 보겠습니다. 4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제 14절 16절에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아니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두 구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뭡니까? 너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건 번역에 따라서요, 너가 왕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인지를 알아라, 이렇게도 의미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번역하든 저렇게 번역하든 핵심은 똑같은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민족이 말살하기 직전에 있으니까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은 에스더 나라 사람으로 치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가 만일 네가 이제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너가 만일 이때 조용하고 있으면 너 혼자는 살 수 있겠다, 너 혼자는 조용히 편안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아무 일도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를 통하여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너는 반드시 너와 내 집은 죽을 건데, 자, 잘 들어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에스더가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왕후가 된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장 잘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장 14절은 에스더 인생 전체에서 자기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인생이 완전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르드게의 말은 이겁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네 인생의 왕비 그것 자체가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네 인생의 목적은, 왕비가 된 목적은 왕비가 되어서 네가 혼자 만족하고 누리라고 된 것이 아니고 이 왕비가 되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 목적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의 도구입니다. 목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자기 목적이라면 자기는 목적을 다 이룬 것이죠.
만약에 에스더가 왕비된 것이 자기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왕이나 아하수에르 왕이나 하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나 그 하만의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과 그리고 하만이라는 국무총리의 그 자리가 자기 목적입니다. 그거 된 것이 이미 목적이고 그 된 것이 이미 목적을 성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자기가 이룬 그 성취한 목적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그게 목적이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 말하면 자기의 힘과 권력, 신분이나 지위, 출세 성공, 이것이 자기 목적이 된다면 아하수에르 왕이나 하만처럼 계속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로 통하여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만약에 지금 모르드게의 말은 이 말입니다. 해석해서 말하자면 너가 왕비가 된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너는 왕과 하만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깨달으라. 너가 왕비가 된 것은 그걸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왕비가 된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 그게 지금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이 민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방 나라에서 유다인이 최고의 직까지 올라간 사람이 에스더 말고도 또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에스더만큼 그 비슷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올려놓은 것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국무총리 된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국무총리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권력이나 힘과 물질과 이런 것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까. 대신 뭘 합니까? 그 애굽의 기근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고대 건동 그쪽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렸던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내리고 그 일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을 계획하고 그걸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올린 것은 총리 네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기근에 들려서 살리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목적을 잘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래의 본질의 모습,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이 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가서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가족들을 70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 땅을 구비해서 거기서 살게 해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는 그 기초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것이 총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총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또 한 사람 더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탈탈 털어봤는데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넣자. 그 조서 찍어가지고 온 나라에 다 발표하는데 다니엘이 총리인데 그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3번. 만약에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기도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사자굴 속에 가서 죽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했단 말이죠. 왜? 목적이 총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그런 겁니다. 목적이 총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절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 받은 것 자체가 자기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전부 다 하만의 후예처럼 다 됩니다. 다 그거 과시해줘.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인데 자기 자랑을 해요. 왜? 받은 게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또 지금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고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목적이 아니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방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대학교에서 실제로 숲이 빽빽한 숲 속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숲이 빽빽한 것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렇게 빽빽한 숲 속에 실험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방향 표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 표시도 없이 딱 하나만 명령합니다. 당신의 직관으로, 당신의 감각으로 직선으로 쭉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니면 눈 감고 직선으로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직선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직선으로 걸어가고 난 다음에 그 실험자들의 GPS 장치를 추적해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름 20m의 원을 빙 둘러서 걸은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직선으로 걸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운동장에 가서 눈 감고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해보시면 직선으로 간 사람 없습니다. 자기는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삐뚤삐뚤하고 원으로 쭉쭉거리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실험을 했던 그 실험팀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직선으로 간다고 했지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을 때는 길을 다 이탈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가지만은 진짜 참 목표가 없을 때는 다 방황하는 겁니다. 인생 다 방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요, 자기는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인생의 목표를 잡아서 생각하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전부 다 세상의 목적들만 가득 차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그렇게 인생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 이걸 확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목적을 알아.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에스더의 인생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적을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내 인생이 이거구나. 인생이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이 설계되었고 이걸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걸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구나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진짜 발견되는 순간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로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에스더가 아닌 다른 에스더로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면은 우리는 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에스더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한다 그러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으로 완전히 발견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보면은 리그 워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5가지 원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책감, 두 번째가 뭐냐면 원한과 분노, 세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 네 번째가 뭐냐면 물질,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인정 욕구라고 말합니다. 자, 물질과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 해당되죠? 이 하만과 아수에로 왕이 이걸로 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 원동력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로 다 작동되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요,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면 다 방황하고 되는 겁니다. 방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이제 오늘 에스더처럼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왕의 규례를 어겨야 되는 거죠? 왜 죽으면 죽겠습니다. 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죽겠습니다. 왜 죽음을 말하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앞에 11절을 보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11절 봉독해 드릴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왜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을 알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려면은 왜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가 여기 나오는 거죠. 지금 에스더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갔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죽음을 불사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어느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까지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은 그 사람은 암살자 취급을 받습니다. 왕비조차도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왕의 법에 의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왕의 호위병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의 입장이 어떠세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에 가서 왕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왕의 호위병이 그냥 칼날이 목을 칠 수 있다. 왕비고 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자식도 가리지 다 죽이도록.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을 불사해야 될 이유가. 두 번째는 뭡니까?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되었다 벌써. 왕비인데 왕비를 부른 지 한 달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많이 소원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왕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왕이 왕비를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거기 불쑥 나타나 본들 왕이 너 왜 왔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겨우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자기 얘기 안 들으시면 또 말짱 할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또 죽는 거죠. 이게 가능성으로 따지자면요 10%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살 가능성이. 그런데 이전에 에스더의 행동을 보면은, 자, 이전에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수동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알아서 무슨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끌려서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하면 참 온순하고 착하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용기라고는 전혀 안 보이는 이 에스더가 한순간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목적을 발견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인 것을 완전히 발견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니까, 목적이 생기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적이 있는 삶하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들 보면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갔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번에 라합 알지 않습니까?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나쁜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방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완전히 이제 한 번 더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2명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이웃이 보고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리고 왕이 그 신고를 듣고 자기 밑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야,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 지금 스파이가 들어온 것 같다. 가서 잡아와. 그래서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가서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여기 왔는데 당신 집에 수상한 2사람이 왔는데 내놔라라고 하면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런 사람 본 적 없다는 겁니다. 나만 내 못 봤는데 너 당신들의 말을 들어보니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을 이 근처에서 찾을 수 있겠다고 둘러내고 그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뭐 우리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도 라합은 죽음을 불사했죠. 여러분 왕이 내린 왕이 보낸,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왕이 보낸 군사가 뭐라고 말하면 왕이 보낸 군사의 명령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에스더도 그렇고요, 라합도 그렇고 참 여자들이 용기가 있어요.
왕의 명령을 그대로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는요. 야, 참 우리 아내들이 남편 무시하는 건 일도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왕도 무시하는데 남편 무시하는 거 뭐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게 아내에게 무시당한 남편 시험 들 이유가 없겠다. 그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왕의 명령에도 나 몰라 하고 시침이 뚝 떼는 사람이 이 남편의 뭐 얘기한다고 시침이 떼고 거절하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 아내가 날 무시해도 시험 들면 안 되겠다. 그게 이 여자의 본성, 그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라합은 왜 목숨을 불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겠습니까? 그게 여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 동쪽에 바산한 옥과 헤스본한 시온을 물리친 것. 여러분, 우리 제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 이 바산한 옥과 헤스본한 시온을 물리치니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많은 전쟁 가운데서 두 왕을 물리친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두 왕을 물리친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빅 이벤트고 가장 위대한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모압 사람도 패배했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 라합이 그 얘기 듣자 여러분 라합이 아까 기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세상 말로 하면은 들을 것 안 들을 것 다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얘기, 이거는 진짜 위대한 얘기, 이거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될 얘기, 이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얘기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이 자기가 딱 들어보니까 이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아니, 어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어떤 하나님이 저 요단 동쪽에 있는 바산한 옥과 헤스본 왕 시험을 다 물리쳤다고? 최고 강자인데 야, 그 신은 진짜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이 되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면 내가 뭐가 겁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의 명령도 여유스럽게 퇴짜놔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적이 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에 순수한 신앙의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객기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앞으로 늘 해줄 거야, 별을 따라줄 거야, 이런 객기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순수한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 주눅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들, 남자들 이민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기 기술도 잘 쓰지도 못하고 이리 치기도 하고 저리 치기도 하고 집에 가니까 왕도 무시하는 아내한테서 또 거절도 당하고 그죠? 참 주눅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용기,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 목적을 향한 데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용기, 신앙의 순수한 용기, 세상의 객기가 아니라 내 분노를 풀어버리고 내만큼 힘이 있다, 내가 이만큼 센 사람이야, 내한테 말 걸지만 그걸 보여주는 용기가 아니고 그런 다 객기라고 말하죠.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수한 용기, 누가 모함해도 배신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용기,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에스더가 보여주고 라합이 보여줍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이 17절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던 그 일에 못지않게 17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려요. 지금까지 전부 다 지금까지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는 다 갈 길을 인도하고 다 오다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라고 에스더가 오다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왜 바뀌었습니까? 에스더가 자기 목적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물론 그 목적이 뭔가는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았지만은 어쨌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니까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왕비가 되었어도 에스더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겁니다. 왜? 목적이 없으니까.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목적이 딱 뒤통수를 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왕국의 왕관을 쓰게 된 것, 지난주에 내가 했지 않습니까? 왕국의 왕관을 쓴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구나 해서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시켜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에게 3일간 금식하라. 이제 내가 왕에게 나갈 것인데, 내가 좀 해석하자면 이렇게, 내가 왕에게 나가서 살 확률은 10%도 안 된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적을 알았다.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왕에게 나갈 테니까 당신들은 3일간 금식하고 나를 지원하라. 나도 금식하고 하나님에게 나가겠다. 이건 지금까지 에스더는 이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뻤고 순진했고 사람들한테 잘 보였고 이런 여자지. 이제 드디어 에스더는 왕국의 왕관을 쓴 왕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그 목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유다 민족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명령을 했던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이건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아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목적을 알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에게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밖에서는 장관입니다. 한 국가의 장관이면요, 장관자 다 명령합니다. 이거 일을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해서 다 명령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기죽어서 꼼짝을 못해요. 왜? 집안일은 아내가 알거든. 아내가 아니까 여보 들어오시면은 저 휴지 치우세요. 그 방 치우시고 의자 똑바로 하세요. 왜?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바깥일은 몰라도 집에서는 뭘 해야 될지를 알거든. 이 집이 어떻게 잘 정리되어야 하는가, 이 집이 이 가정의 목적을 알거든. 목적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 하면 밖에서 호령하던 어떤 장군도 집에 와서는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풍조에 장단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좋다는 것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이 목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 우리가 국무총리든 일반 서민이든 공무원이든 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분과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좋다면 다 우르르 따라가고 저게 좋다면 저를 우르르 따라가고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천지가 움직여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세상의 가치와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요, 미국의 가치도 있고 한국의 가치도 있고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따라가야 될 세상의 풍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가 유행이 지금보다 수만 개 더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돈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총리가 되었든 왕비가 되었든 공무원이든 세상의 풍조가 수만 개 더 늘어나도,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뚜벅뚜벅 매일매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에 있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